첫째 날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 같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나타남과 그 역사, 이런 주제로 말씀을 3일간 우리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성령.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말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를 통해 나타나신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감동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이런 소제목으로 말씀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가? 말을 통해서 나타나신다. 오늘 본 말씀 중에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면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입고 충만하게 되면 사람의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왜? 예전의 말은 내 뜻과 의지, 내 생각에 따라서, 내 어떤 감정에 따라서 말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충만함을 입으면 이제 내 감정이 아니죠. 내 감정과 내 뜻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성령 충만한 그 정도에 따라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을 하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목회자에는 저는 물론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는 더욱 그렇겠지만 저는 물론 이러니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항상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생각이나 정욕이나 감정들을 다 누르고 하나님의 영의 그 감동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게 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다는 것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이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사도행전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 120명의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표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방언이 있는데 그 방언을 말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을 했다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도 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표적적인 은사니까 무언가 말을 했을 것인데
그 말을 할 때 내 어떤 감정이나 내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으로 충만케 하셔서 어떤 말을 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강대상에 올라와서 잠깐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있는데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내 생각, 내 어떤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그대로 대언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방언을 하겠는데 그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말했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그게 11절에 나오죠. 2장 11절에. 그레데인과 아라바이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지금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는데 각 나라에서 왔던 그 유대인들, 유럽 각국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자기가 살던 고향, 자기가 살던 그 나라의 말대로 다 지금 알아듣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성경의 내용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 사도의 설교와 그런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너희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서 죽였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그게 주 핵심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그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큰일이 이거죠. 하나님의 큰일. 너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메시아로 세우셨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말하기 심에 따라서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말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 임하시기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속적인 성도들의 핍박을 통해서 무서워서 떨면서 마가다락방에 숨죽이면서 모여있던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감히 어디에서 밖에 나와서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겠다고 감히 어떻게 말을 해요? 예수를 믿으라고 증거를 해도 지금 잡아갈 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니까 이건 내 감정으로 임하는 겁이 나서 말을 못하죠.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야 말할 수가 있겠지만 밖에 나가서 어떻게 그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자살령이죠. 겁이 나서 말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케 되니까 방언을 통해서 말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베드로 사도 그 설교 내용 본 것처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바로 직격탄을 날리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메시아를 죽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일 듣기 싫은 소리죠. 유대인들이.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그 말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우리 감정적으로는 담대함이 주어지게 되고 어디에서든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탄 없이 베드로와 같이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그 역사.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의 표현에 의해서 우리가 성령의 나타남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에 붙잡혀서 말하게 합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그래서 말을 하는데 말씀에 꽉 잡혀서 말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5절에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당시에 그 유럽 지역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도할 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핍박을 했지요. 그런데 이제 바울도 사람인지라 집요하게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그런 자들이 수백 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니까 얼마나 약해질 때는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아마 이때도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오니까 힘을 얻고 이제 다시 담대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누구에게 전했다고 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전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밝히 증거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그 소제목이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게 되면 어떤 말을 주로 강하고 확신 있게 담대하게 이야기하게 되느냐, 예수는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증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말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그게 성령에 나타난 첫 번째 증거. 말을 통해서. 말이 달라진다고요, 우리가. 말이. 특히 신앙적인 말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감동이 그러면 그 말들이 어떤 말, 꼭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 증거도 물론이지만 그 외의 모든 말도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을 해요. 그냥 어떤 말, 이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론적인 말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이 달라지죠.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붙잡혔다고 있는데, 이 붙잡혀, 이 말이 시네코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강요하다, 억압하다, 이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요한 거예요. 내 심령을 붙들고. 그래서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심령을 꽉 붙들고 말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가 밝히 증거했다, 확신을 가지고 증거했다는 거죠. 조금도 물러섬이 없고, 왜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거나 힐문하거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을 뿐이지. 가만히 점잖게 유대인들이 듣고만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 은혜로 듣는 자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자들도 얼마나 듣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밝혀진 거있다. 한마디로 주위에 어떤 반대나 어떤 핍박이 있어도 조금도 물러서기 없이 증거했다는 이야기예요. 말씀에 붙잡혀가지고.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말씀이 붙잡히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님 메시아라고 증명하면서 유대인들을 굴복을 시켰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굴복시켰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입으면 가장 먼저 말이, 세상 말로 표현한다면 말이 세지고 강해지는데 뭐에 대해서 그런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은 약한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 그때부터 말이 세집니다.
왜요? 성령께서 붙으시거든요. 성령께서 붙으시니까. 강권해버리니까. 붙잡으니까. 우리 사실은 우리가 복음 말할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음 말하는 것이 여간 어렵질 않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하겠고 정말 부활의 말이라든가 어떤 복음의 내용들을 말하려면 설명하기에 바쁘죠. 왜? 기적들을 순전히 성경의 말씀들은 기적이고 표적이고 우리가 이해 못할 말씀들이 너무 많고 세상적으로 합리적인 그런 말씀들이 오히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 말하면은 지혜로 생각하면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전서 1장의 표현처럼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해도 안 믿어지는데 누구에게 말할 때 무슨 증인처럼 말을 하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라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심이 없으니까 말을 할 때 그냥 설득하려고 그러고 이제 그걸로 복음에 자신이 없으니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전도가 교회를 데려오는 것을 그 자체를 의미가 전도라는 것은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근데 인도하는 거죠. 인도하면 복음을 듣게 된 자리에 인도하는 거니까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내가 자신이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성령이 나타나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사람을 설득하게 되고 다른 것으로 그 사람을 조금 잘 설득을 해서 교회에 데려오려고 그러죠. 그런데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가 붙드시고 우리가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말하게 되면 이와 같이 유대인들도 굴복시켰다고 하니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장보인들 아닙니까? 또 성경에 보면 아볼로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또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도행전 18장 2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볼로라는 그러한 제자도 그랬다는 거죠. 유력하게. 이 아볼로도 성령 임하기 전에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 아볼로에게 배웠던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세례는 모르고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이런 내용. 그때 당시만 해도 아볼로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이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거론해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아볼로가 그때부터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아볼로의 말이 옛날에는 이 아볼로의 그 복음 목회자와 같이 설교를 했던 분이니까 성경을 잘 가르쳤다고 하니까 잘 가르쳤는데 쉽게 말하면 그 아볼로의 말씀을 들었던 그 성도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잘 가르쳤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잘 가르쳤다고 이야기하니까 이해는 시켰겠죠.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자신이 아직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자신.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부터는 아볼로의 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이 이겼다는 거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이 말을 통해서도 나타나시고 내일 말씀 보겠지만 우리가 각종 은사들을 통해서 나타나시고 또는 우리가 어떤 감동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의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확신 가운데 이야기하게 되죠. 먼저 우리가 마음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니까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아까 읽었던 내용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아니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확실히 있게 신앙 고백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그 신앙 고백 하나하나가 분명해집니다. 그냥 말이 아니죠. 정말 내 심중에 신앙의 고백이 되죠.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우리 성경 전체 신앙의 교리를 아주 요약해서 잘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고백이 되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이 중요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 성령으로 아니하면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의 그 위대한 신앙 고백, 이걸 바탕으로 해서 사도신경이 그 뒤에 파생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뭘로 되었다는 겁니까? 이건 네 혈육이 아니다. 네 감정이나 네 어떤 뜻과 의지나 네 생각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성령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사도 베드로가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입의 고백이 아니죠. 무언가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고백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령의 나타남은 결국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으로 아니면 우리 주님을 믿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입으로 시인을 못해요. 진정한 믿음으로. 성령의 감동이 있고 나타남이 있어야 확신을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는 나의 구원자시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게 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합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을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내가 이해를 해서 내 지혜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그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 입으로 시인하게 되니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은 특별하게 우리가 은사라든지 신비적인 것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감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됩니다. 그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말로 예수를 주로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고 또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막 주로 시인했을 때 그 입으로 시인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나타남이 우리에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그냥 은사 좀 받고 은사 안 받으면 그만이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느냐 못 이루어 나가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없이 나타남 없이 인생을 살아가겠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죠. 그러면 성경적으로 표현했을 때 그러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회개하고 주를 믿어서 성령의 임재가 있는 분들은 그 성령의 감동과 역사심, 나타나심이 정도의 차이, 얼마나 충만하게, 또 얼마나 더 덜 충만하고 그런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또 예수를 높이는 찬양을 하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다 입으로 주를 시인하게 되고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신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심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확신 있게 말을 하고 간증도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겁니다. 힘들죠.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이방인들 예수는 몰랐을 때를 이야기하죠. 그때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냥 우상에게 질질 끌려다녔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동으로 충만하지 못한 만큼 악한 영에 의해서 눌려있게 됩니다. 눌려있죠. 악한 영은 우리의 영을 자꾸 누르려고 하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그 성령을 악한 영이 성령으로 어떻게 쫓아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우리 성령께 안에 계시는데 자꾸 악한 영은 우리 가운데 삶을 통해서 오늘같이 코로나가 되었든지 우리 삶 속에 질병이 되었든지 어떤 문제, 내 욕심과 정욕, 혈기 이러한 제약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누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표현대로 한다면 성령을 소멸시키죠. 소멸시킨단 말이 무슨 말? 불을 진화할 때 불을 진화한다는 뜻입니다. 점점 활활 타오르면서 막 불이 활활 못하게 그게 소멸시켜가는 거예요. 꺼뜨리지는 못하고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꺼뜨린답니까? 그럴 수는 없고 자꾸 우리 안에서 성령이 불타올라야 되는데 진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막 불이 꺼져질 수는 없는 것이고 소멸을 돼요. 소멸. 그러니까 그것에 억압이 되었고 질질 끌려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 찬양도 제대로 못해 말도 못해 어디 가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혀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와 같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악한 마귀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대절하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내가 막 예수 이름을 시인하고 주로 고백하고 우리의 성령의 빛이 우리 안에서 밝게 타오르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연스러운 현상. 그래서 이번 주가 성령 강림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령 대망의 성령을 바라는 대망을 바라보는 기다리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령 대망회를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데 이 성령 대망회를 통해서 이러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충만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시면서 소망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또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해서
이번 이 대망의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불타오르고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이 충만해서 항상 어디에 가든지 주를 고백하고 믿음의 말을 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